오늘 주제는 북한의 영적 이해와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이면서 또 이렇게 강의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상과 PPT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대학생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목을 좀 바꿔서 최근은 북한의 정치 경제를 3학점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북한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주체성입니다. 김일성 주체성. 이게 매우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정말 통일로 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네팔의 루이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안과의사면서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후진국에 가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줍니다. 후진국은 간단한 시술을 못 받아서 장님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에 가서도 1000명이 넘게 눈을 띄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의료팀이 들어갈 때 이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한 여기자가 따라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갖고 나와서 2007년도에 공개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분 정도를 후반부 중심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나올 때 취재진의 북한 체류 마지막 날, 루이트 박사는 환자 1000명 수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내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것일지도 모르죠.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루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루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뭐요? 호나치가 네 손으로. Where's your? Ask her where is her father. 아버지 어디 있나 여기? 여기 있습니다. Niya, niya. 네, 잘 보입니다. 네. Idiyan tangkunin ito kunin na. Kunin tangkunin ke kunta를 누렸다. kunin tangkunin 공활로 고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김수자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Get married. 지금 저희를 도만해서 정말 많이 영통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된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리를 한푼에 알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영심한테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
충성과 허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도록 하며 우리 장군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겠다는 것을 굳게 교리한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죠. 북한에서는 세습 절대 권력과 완벽한 사상주의로 인해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미제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선에서 통을 철저히 들어주고 미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게으리어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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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07년도에 이제 공개된 영상입니다. 의료진이 와서 무료로 다 시술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포터블 발전기를 갖고 들어가서 저녁에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리면서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눈 뜨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김일성 사진, 또 그 옆에 있는 김정일 사진, 그때는 아직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신문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신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우리처럼 아침에 큐티하듯이 아침 독보회를 합니다. 아침 독보회를 할 때 그들이 쓰는 자료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김일성 어록과 노동신문이 주로 자료가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보시면 주체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94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주체 94가 뭐죠? 그렇죠. 김일성 태어난 지 94년 됐다는 겁니다. 2005년 11월 12일인데요 우리가 2005년 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AD, BC와 AD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전과 주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1년, 2년, 그래서 지금 주체 104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주체 연호가 저희들이 쓰는 서기 연호보다 항상 선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관 강산 지배인이었던 김재경 동무,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쭉 그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PPT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기사 1.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 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네, 조금만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네, 이게 노동신문 이 큰 제목에 속한 내용입니다. 불길 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남포시 성노가서 김재경 동무 쭉 나온 겁니다.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사람 구하지 않고 초상화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상화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김재경 동무는 국가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경 동무가 졸업한 소학교는 김재경 소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그런 기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또 기사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기사 2. 아내와 자식을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네, 그다음에 기사 3.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 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 농장원 차향미. 지금 북한에서는 홍수가 나면 뒤로 돌려주십시오. 홍수가 나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떠내려가고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홍수가 떠내려갈 때 보트가 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차양미 씨는 그 구조의 손길을 해서 손잡고 올라간 게 아니라 품에 품었던 초상화를 먼저 전달해주고 자기는 물에 들어와서 못 나오고 죽은 겁니다. 차양미 씨도 국가용증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기사 4.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 맞는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건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강영권 씨가 5살 딸애가 등이 엎였고 물결에 또 쓸려 내려가는데 이제 아이가 엎여 있으면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 손에는 김일성 초상화, 한 손에는 김정일 초상화, 아이 잡을 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엎였다가 물살에 휩쓸리다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손가락이 풀어지고 등어를 미끄러서 물에 빠져 죽어도 초상화를 놓을 수 없어서 아이를 그냥 죽게 둔 겁니다. 이 강영권 씨도 국가용증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수령결사옹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수령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아직 김정은은 수령대회를 못 돌아갔습니다. 수령, 결사, 우리가 결세반다 한다 그러죠. 옹이는 세우는 겁니다. 수령을 죽음으로써 세우는 것이 조선 인민들의 그 가치관인 겁니다. 그래서 수령결사옹이의 생명, 김재경 동무죠. 가정을 바친 사람은 누굽니까? 강영권 씨는 자기 딸을 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사 5.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밀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값 높은 존엄도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유일 사상 10대 원칙. 네, 어떤 이제 주체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조하고 4조만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고요.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성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네, 유일사상 10대 원칙에서 3조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어떻게 절대화하는가? 초상화, 석고상, 동상, 출판물, 현지 교시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중히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어떤 출판물이 있으면 이건 출판물로 취급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존댓말 쓰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김일성에 담겨 있는 초상화나 책이 있으면 정중히 모시고 의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다 신격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만찬 할 때 성만찬 하는 순간에 성체로 바뀐다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믿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수령님의 현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초상화를 들고 내려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실감이 나도록 2003년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티어를 할 때 북한의 민영원단이 왔었습니다. 그 민영원단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미녀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육상이 영대 못했나 보십시오. 경양 김정일 장군님이 육상이 영대 못했나 좀 보십시오. 이렇게 썩은 통감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님 영상에 젖어준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이런 데가 멋있는 거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근데 이분들에겐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멈추게 하고 뛰어가서
플래카드를 띄고 플래카드를 옮길 때도 사진이 굽히지 않게, 접히지 않게 펴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다 거의 다 이제 내용을 다 교육받고 외우다시피 하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교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네. 이 4조를 보면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 근데 이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그런 이제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란 말은 가장 핍박이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료해서 모든 것을 지어보며, 우리에게는 성경이 모든 것을 재는 자입니다. 기준점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가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성경에 죄라고 돼 있으니까. 모든 사상과 이론과 풍조와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기준으로 재는데, 거기서는 김일성이 한 말을 가지고, 김일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초헌법적인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이 가장 근간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가 헌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초헌법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사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탈북민들이랑 이제 쭉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정주부나 그런 사람들은 20시간 이상, 그렇게 주체사상은 늘 체험화되고 나누고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2시간씩 설교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쟤네들은 저런 거에 꽉 붙잡혀 있는데. 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평양 만수에 있는 동상입니다. 23m입니다. 우리 동포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계속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성 어린 시절부터 동상이 쭉쭉 있습니다. 계속 쭉 넘겨주세요. 네. 전국의 김일성 동상이 무려 38,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화 물을 따지면 약 14만 개가 넘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요, 1919년에 뒤로 돌려주십시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쌍둥이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23m짜리 또 같이 세워나가니까 이거 뭐 2012년에만 한 5천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쌍둥이 동상 세우는데요. 그 다음에요, 김일성이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페인트칠 새로 하고 유리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안내원이 방문객들한테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좀 보면 재미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일이 샀을 때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김정은이 청년대장이었습니다. 보아주신 느티나무 한번 보아주시면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옆에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에서 뭐 무화과 열매가 다 마른 거, 그렇게 이제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주체사상탑입니다. 183m 기네스북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밤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언급이 됐던 영생탑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옛날엔 김일성만 들어갔는데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영상탑을 전부 다 또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3,200개가 있는 겁니다. 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 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상이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게 대합실입니다. 그 다음 교실입니다. 그 다음 전철입니다. 그 다음 병원입니다. 그 다음 독서실입니다. 호텔입니다. 집집마다 김씨 부자가 모든 주민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텔레비를 켜도 나옵니다. 그 다음 김일성 전기가 도처에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도 있습니다. 우표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동신문 깔고 앉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 사진 남아있는데 그거 깔고 앉은 겁니다. 그러면 김정일 깔고 앉았으니까 북한에서는 감옥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접어도 김일성 얼굴이 접히지 않게 돈을 접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인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인데,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일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이 지도자고 되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발음까지 다 없앴습니다. 김정운도 없고 김정은도 없고 비슷한 발음 나는 것도 다 이름을 바꾸게 한 겁니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명절이 될 수 없어요. 북한은 이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 이제 아리랑제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청년들이 이게 마스게임 한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서론농장에서 마스게임 했는데 8번 그러면 이런 종이를 딱 들면 이렇게 사진이 딱 맞춰지고 글자가 맞춰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부자에게 민족과 나라가 사유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제가 이걸 왜 캡처했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개념으로 갔는데 북한 농부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어버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할아버지도 어버이 수령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게 또 마스게임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제 스탠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구한테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주체수상탑 앞에 김일성이 지나갑니다.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2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신 기자들한테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 다음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새 역사교과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북한 역사교과서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여드립니다. 소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 주체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입니다. 제가 탈북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배웠다고 합니다. 한 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8과 남녘땅의 수산설 보기 좋게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읽어주십시오. 우리 남녘 땅에 새전설 생겼대. 구두대기 소년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근소근. 네, 잠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구두 닦고 껌판다고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조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지 않는 축시법을 쓰신대. 네, 잠깐 뒤로 돌려주세요.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썼습니다. 축지법을 누가 썼죠? 손오공, 홍길동, 김일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신격화되면서 차별화해야 되니까 김정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축지법 쓰면 안 되죠. 그 축시법이라는 말이 또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축시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신기한 축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긴 새에 무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축시법도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솟아난대. 네, 이게 축지법인 겁니다. 100년에 할 일 한 해에 제끼고 축지법 쓰면 부금은보화가 나오고 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이제 조국 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이렇게 애들이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김정일이 축시법을 못 쓴 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된 겁니다. 네, 통일의 큰 경사가 다가온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이요. 한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입니다. 주체 96. 이건 이제 2007년도 교과서입니다. 2007년도 요거 쓴 아이가 2009년도 되면 축시법 2009년도 똑같은 3학년 교육을 그 같은 학년이 배우는 겁니다. 네, 21과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이게 1학년 애들이 보는 노래 제목입니다. 지주놈이 나와 있습니다. 곰방대 있고 이제 소가 끓고 여기 소장농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제21과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1절 넓고 넓은 농가봐 몽땅 뺏은 놈 피땀 흘려 지은 쌀 꿀꺽 살핀 놈 욕심쟁이 꿀꿀이 지주놈은요 정말 나쁜 놈 원수놈이죠. 네, 2절이요. 네. 소를 몰아 바깔 때 놀고 먹던 놈 뚱기뚱기 쌀 보면 달달들던 놈 우리 마을 풍년들 빼앗고 싶어 남녀 땅에 오늘도 남아있는 놈.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까 21과 다시 보여주세요. 그 뒤로. 네,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나리나 또 그리고 또 학교종이 땡땡땡 나비나비 뭐 송아지 뭐 북한 애들은 뭐 배워요?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한번 제가 교과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넘겨주세요. 그 다음 계속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미국 놈 잡으시며 꼬바 탱크 나간다. 제가 산수책을 봤습니다. 산수를 어떻게 가르치나 덧셈 뺄셈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제 탱크 9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가서 5대를 까부셨습니다. 표현에 까부신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미제 탱크는 몇 대일까요? 몇 대요? 네, 그렇게 이제 덧셈 뺄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배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김일성 원수 어린 시절을 일주일에 2시간 배웁니다. 그 다음 김종숙, 김일성의 첩니다. 김정일의 엄마죠.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에 대해서 2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이 전기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 나왔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고 1시간 성경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서, 역사교과서, 바른생활교과서 뭐 모든 것이 망라해서 김일성 중심적으로 신격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봉숙교회, 평양 가면 봉숙교회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태양절날 김일성 생일날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1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저분이 정말 전도사 목사 맞습니까? 전도사로 따지면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주체성이 이런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도 어디어런트 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종교를 발표했는데 10번째 종교로 주체성이 선정됐어요. 종교로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어런트 닷컴을 보면 그 다음이요. 교주로는 이건 종교 전문 사이트입니다.
교주로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로는 김일성 주체상, 교회는 북한 주민, 전 주민. 근데 인구가 1900만으로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해서 보통 2300만, 400만 나오는데 제가 들어가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포함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 실제 인구는 190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통계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NDP, 유엔개발계획도 세계은행도 북한에 대한 1인당 GDP나 그런 거는 북한 정부가 준 숫자를 그대로 게재하는 거예요. 제가 유엔개발계획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때도 북한 자료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북한 정부가 보내준 자료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인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어디런트 닷컴에서는 이렇게 1900만이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체상을 종교로 보는 이유는 주체상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령에 대해서는 절대자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수령은 머리, 뇌수고, 그리고 이 인민대중은 몸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론하고 아주 같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령과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김일성 시체궁전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 김일성, 이건데 빨리 가겠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3년에 걸쳐 졌습니다. 돌로 된 거고, 여기 아까 있던 이제 인공호수 만들었죠. 화강석 울타리를 쭉 돌렸고요. 이 크기가 얼만큼 큰가? 상암동에 가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17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이요. 쭉쭉 넘겨줘. 에스컬레이터 있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수입들이 깔았는데 옷 색깔까지 비칠 정도입니다. 이 안에 공기청정기, 또 자동 구두 털이기, 모든 이제 수천억 원의 내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데, 이제 소련에서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2주에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시체 2개를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토탈 뒤로 넘겨주세요. 이 95, 96, 97, 3년 동안에 들었던 비용이 약 9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1조 원이 좀 넘는데, 근데 95, 96, 97이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 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식량이 한 해에 한 200만 톤 부족했습니다. 공교롭게 3억 달러면 200만 명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중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9억 달러 들여서 이거 짓지 않고 3억 달러, 3억 달러, 3억 달러 잘라서 95, 96, 97 3년 동안에 200만 톤씩 옥수수 사가지고 집어넣었으면 북한 농부들이 쌀밥은 못 먹어도 굶어 죽진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 A를 했기 때문에 B를 못하면 B는 A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체궁전이 300만 명 굶어 죽은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그때 고난의 행군 시간에 죽어갔던 아이들입니다. 쭉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 작년에 나갔던 사직입니다. 뚱뚱한 산부자와 굶어 죽는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오픈도어에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합니다. 박해지수를 발표하는데, 북한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번수로는 14번째, 지금 이제 14년이 들어가도록 계속 1등을 했습니다. 2014년도 1등, 2015년도에도 1등입니다. 최근 상계년도 점수를 보겠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를 골라봤습니다. 북한이 88점으로 1등이고 2등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013년 87점으로 1등, 2등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2014 90점으로 1등, 이 이슬람 국가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80점입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아니라 뭐죠? 김일성 주체사상교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 방면의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이외에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박해지수가 높고요, 이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종교가 김일성 주체사상교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못 내쫓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건 이제 오픈도어에서 이거 발표하면서 인터넷 뉴스로 작년에 나왔던 건데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13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1월 발표한 2015년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북한이 또 1위를 차지하여 지난 2002년부터 13년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선정됐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기한 유사 종교화에 숭배하도록 했으며 다른 신을 믿을 경우 즉시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리 다이스트랏 공보국장은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은 특히 매우 촘촘히 짜여진 사회 감시망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최고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약 7만 명의 교인이라는 이유로 정평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일단 체포되면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기독교인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는 증거도 포착된 바 있습니다. 북한처럼 끔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투옥되면 3세대가 감옥에 가게 된 경우가 흔합니다. 북한 다음으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는 나라는 소말리아, 이라크 등 상위 10개국 중 9개국이 이슬람 국가들이며 전체 50개 국가 중 대다수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13년 동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지목된 북한의 악행이 이제는 중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고한받는 반정들을 기억하며 기독해 하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최고 4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이 부분만 자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는가, 사실 주장이 천차만별입니다. 작게 보는 사람은 10여만 명, 많이 보는 사람은 한 60만 명까지도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명한 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붙잡히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보통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정치범수용소인데 정치범수용소에 이제 많이 갑니다. 근데 정치범수용소 계층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최하 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하거나 생화학 무기 만들어서 실험할 때 기독교인들이 1순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지난 7월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지난 7월에 그 자강도 쪽에서 한 연구소 연구원이 그 USB를 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USB 안에는 생체 실험한 거, 생화학 실험한 거 그 보고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 기독교인들이 실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2층 유리방에서 넣고 독가스나 생화학가스 집어넣고 몇 초를 견디다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몇 초를 견디다가 피가 토해지고 몇 분이 지나면 사람이 죽고 쭉 실험한 겁니다. 네, 우리 좀 핍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여기 좀 나왔네요. 네, 여기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북한 주민들이 살인가스와 탄저등 성능 강화식이 이용됐다고 밝혔다고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살인가스 성체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으로 다 나타난 겁니다. 자강도 관계 미생물 연구소 지하 2층에서 가스 유리방에 들어오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실험 대상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MBC 뉴스에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범수용소에 제가 탈북자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80년도 말에 많아질 때는 한 30만 명까지 있었답니다. 그리고 줄어들어서 한 20만 명 정도 있다가 최근에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여 명 정도로 보는데, 정치범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못 나옵니다. 죽어도 시체가 못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요독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요독수용소 이제 뭐 거기에 갖다 나온 분이 만들어서 뭐 요독수용소 스토리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요독수용소는 좀 나은 거고, 그 외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되고, 거기 경비원이었다가 탈북한 분이 증언하는데 유사시에는 다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던 한 청년이 탈출을 해서 들어와서 사실 유엔 인권 보고서를 만들 때 많은 공헌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그림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진 올려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PPT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정치범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탈북을 했습니다. 남한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짧습니다. 그 다음이요? 짧죠? 네. 어렸을 때 재봉틀을 나르다가 재봉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봉틀 떨어뜨렸다고 손가락 한 매듭을 칼로 끊는 겁니다. 근데 정치범수에서는 또 교화소에서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작두로 끊든지 칼로 끊는 겁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불고문을 당한 겁니다. 지하실에 끌려가서. 왜 불고문을 당했는가? 이제 이 형제는 엄마, 아빠, 형 본인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근데 엄마랑 형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 형제가 그걸 알고 그걸 간수한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형은 자기가 보은 앞에서 총살당해서 죽었고, 다 모아놓고 총살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형제도 이제 이 고문을 한 겁니다. 가담되는가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때 형과 그 엄마를 고발할 때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수령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지금은 잘못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뭘 생각했냐고 하면 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수령님 어버이라고 배워서 꼭 이 혈육을 수령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지만. 네. 이 정치범 수용소 영상을 제가 짧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탈북민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게는 5만, 아니 적게는 5만, 많게는 7만 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정치범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만든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불을 꺼주시고요. 이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속
저희들이 동물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 이제 10개로 있었는데 6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국제 여론에서 자꾸 말이 나니까 자기네들도 줄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알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지저스함이 표지로 내보냈습니다. 2011년 6월호에 정치범 수용소를 특집으로 해서 이 모든 지형적인 위치, 인공해석에서 찍은 거, 탈북자들의 증언, 경비원으로 있다 탈북한 사람의 증언 담아서 내보냈습니다. 이 6개가 최근에는 4개로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소 인원들이 대폭 또 줄었습니다. 한번 줄었다는 것은 거기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니까. 네. 그 다음이요.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카나다가 최근에 이제 북한, 일본에 이어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국제 언론에 실린 내용인데 한번 좀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증언 4일 미국의 대중국 라디오 희망지성 국제방송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캐나다 의회 인권분과위원회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을 증언하였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실종됐던 김 씨는 북한의 제18 집중령 강제 수용소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다가 탈북했다고 한다. 집중령에서의 생활은 배고픔과 구타, 죽음의 연속이었다. 배급은 늘 밀가루에서 소금을 조금 넣은 죽이었고 갖가지 제목으로 공개 사형이 이뤄졌다. 수감자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어서 다른 수감자들이 뱉은 침을 강제로 삭혀야 하는 모욕도 당했다고 김 씨는 정했다. 20년 이상 모범 생활을 한 끝에 김 씨는 2001년 아이들과 함께 석방됐다. 그러나 2년 뒤 아이들은 마을을 휩쓴 홍수에 실종됐고 아이를 찾다 지친 김 씨는 2005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까 봐 항상 조심했지만 결국 시장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북한으로 후순된 김 씨는 다시 집중령으로 보내졌다. 그는 2008년 집중령에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악화돼 있었다며 아들을 죽여서 돼지고기를 속여 판 엄마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고해를 앓던 딸을 살해한 뒤 먹었다는 죄로 사형된 여성도 있었다고 김 씨는 증언했다. 김 씨는 이후 가까스로 집중령을 빠져나온 뒤 브로커를 통해 라오스로 도망쳤고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북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선글라스를 쓴 채 캐나다 의회에 선 김 씨는 북한 인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가축용 사료를 보내라. 식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지만 가축용을 보내면 인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캐나다의 마리오 실바 의원은 이 증언은 인권분과위원회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비극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희망지성 국제방송은 전했다. 지금 이게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시작해서 인육 먹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최근까지 이제 이런 증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 읽어주십시오. 자기 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조건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부라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너희 태의 자식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진 데가 북한인 겁니다. 아까 첫 장면부터 보셨지만 온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다 세뇌돼서 저렇게 우상숭배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급이 끊어지고 한류가 들어가서 좀 덜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다 보지 않았습니까? 눈 뜨고 나서도 본인이 아니라 사진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초상화가 비리마저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했지만 심각한 우상죄 때문에 이 토지가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께서 북한에 갔다가 추방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수수가 박토에서도 잘 되는 식품인데 북한에서는 옥수수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상숭배의 지역이 심하니까 피조세계까지 다 신음하는 겁니다. 소산이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땅에서 소산이 잘 나오겠어요?
우상 숭배 끝쳐지고 그거에 대해서 참 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가 올라가면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살아나지만 피조세계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복음 통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서 거반 죽게 돼서 버려졌는데 제사장이 피해가고 레위인이 피해가고 혼혈이었기 때문에 경멸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에 가서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맡긴 다음에 돌보다가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그 본문 말씀 마지막 PPT를 올려주세요. 본문 말씀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거꾸로 자기한테 질문했던 율법학자한테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가족이 이웃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웃인 줄 알았고 가까운 친구들,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설명은 전혀 다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랑 강도 만난 사람이랑 평소에 같은 동네 살았겠어요? 서로 이름을 알았겠어요? 제 생각엔 태어나서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를 경멸했던 유대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때 그때 나는 그의 이웃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율법학자 앞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빌려주고 축복하고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 아니고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 도와줄 때 나 그의 이웃 된다는 거고 그 말씀 다시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설명했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일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데 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피난 가니까 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다가 너무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장님이 돼서 거꾸로 졌습니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빛이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없습니다. 사울이 못 박았습니까? 사울이 옆구리에 창 찔렀습니까? 사울이 가시에 멜루간 치웠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성도들이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끌려갈 때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예수님이 감옥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칼로 배를 쿡 찌르면 입이 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치범 성소에 끌려간 북한 성도들이 중노등하고 고문당하고 짓밟힐 때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짓밟히고 피를 토하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집회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자기 눈앞에 한반도 지도가 쫙 펼쳐지더래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북한 땅에 다 적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에 나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 발각돼서 정치범수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문당하고 생체실험 당하고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팔려다니고 도망다닐 때 네가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중국에서 도망다니다가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북송을 앞두고 압록강 두만강 국경수비대에서 제발 북송시키지 말아달라고 북송되면 내가 고문당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한다고 몸부림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북한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예수 믿다 빨갛돼서 정치범수에 끌려가서 생체실험 당하고 중도동 가운데 죽어갈 때 너희들이 정치범수가 해체되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도록 기도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서 중국에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나를 남한 땅으로 미국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내가 공안에 붙잡혀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제발 강제 북송시키지 말아달라고 국경수비대에서 몸부림칠 때 너희들이 강제 북송 반대 서명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전달해줬다. 고맙다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그 북한 땅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제가 2013년에서 14년으로 넘어갈 때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2014년에 바라봐야 되니까 옆에 있는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소원이 얘기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고요, 둘째는 지혜고요. 딱 멈춰요. 침묵하다니 아니요, 통일이요. 저에게도 충격이 됐습니다. 2013년 1월 첫 주에 통일광장 기도회에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33개 지역에서 떡마다 광장마다 지역에서 통일광장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역 통일광장 기도회에 올라갔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신 안산사랑학교 윤치환 목사님 단연 딱수에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탈북민 사역을 합니다. 한 어머니가 계세요. 연세가 70이신데 이분이 북한에 자녀들을 많이 두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딸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늘 이분은 명절이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딸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몹시 우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다 직감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딸이 죽었나 보다. 맞았어요. 하염없이 우는데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 명이 있지만 한 명이 마피아에 끌려가서 그렇게 그냥 족쇄를 지우고 노예처럼 살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와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마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 생체실험 당하는 땅, 고문당하는 땅,
북한 땅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북한 땅에 있고 예수님의 마음은 북한 땅에 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눈물과 기도는 어디에 있어?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리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부흥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 너희의 골육 핏줄 북한 눈보다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님의 눈물과 심장이 거기에 있어. 북한 눈보 살리면 부흥 구하지 않아도 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 막내 아들인데 저한테 좋은 일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제가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북한 땅에 꽂혀 있는데 우리는 룰루랄라 하고 북한 없이 살면 그건 맞습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말씀 남겨주시고 그 다음이요.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아니 뒤로 돌려주십시오. 한 번 더. 네,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거는 부모를 공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양과 구제에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보면서 북한 구원은 전 세계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땅이기 때문에 선교학적으로 보면 땅끝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거 플러스 가족된 친족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남한교회와 교포교회는 기원부르자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다면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서도 아마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 예수 믿으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사역이 바빠도 우리 가족된 책임이고 비추된 책임입니다. 먼저 믿었으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구원은 세계교회도 책임이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이 남한교회, 교포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북한 선교를 놓고 고민하시더라고요. 네팔 선교를 할까, 캄보디아 선교를 할까, 북한 선교를 할까.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큰형님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큰형님 전도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어머니 전도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남한교회, 교포교회가 다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선택으로 하니까 70년이 돼도 동포들이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지옥 가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겠어요. 저는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영적인 경제적인 축복 주셨는데 우리 혈족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어요. 우리는 적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북한에 점점 더 알아가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탈북민들은 지금 북한하고 전화통화 다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북한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70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남한교회가 교포교회가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나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정신범성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그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유대인들이 복음 받지 않으니까 내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예수 믿을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건 무서운 기도입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는데 이건 순교를 가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어진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선교사님들은 각각 선교 현장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북한 동포들이 가장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욕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성경원들에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탈북민 이해란 박사가 그렇게 절규하더라고요.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스스로 송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려주십시오. 누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송사하고 입을 열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읽어주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북한 동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부터 우리 북한 동포들 해방될 때까지 자유롭게 예수 믿는 날이 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겨울에는 첫 3일을 금식하고요, 4박 5일로 끝나는데, 그리고 여름에는 하루를 금식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애들도 같이 이제 어린이 캠프를 그 바로 옆에서 하는 거예요. 본당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하고. 근데 어린애들이 3일째 금식하는 날 마지막 날 애들한테도 오후 3시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교님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얘야, 너 밥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굶어야 사람이 죽나요? 그 어린이 캠프 교사가 평가해야 하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 동포들 굶어 죽는다는 얘기 듣고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굶어서 며칠이나 굶으면 사람이 죽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동포들이 굶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두 끼 굶고 어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썼어요. 그 아이의 말을 담아서, 선교님, 얼마나 굶어야 사람이 죽나요? 흑동방송 가서 난가부기 하나리 할 때 그 주제를 그대로 다뤘어요. 북한 농부들은 굶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남한 농부들은 살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교포 성도들은 다이어트 하느라고 체중 조절하는데, 우리 이제 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좀 하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가 끊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문에 저희가 금식하기로 결정했어요. 1년에 2번 모여서만 금식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라도 좀 금식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할 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자. 그리고 한 끼 밥값을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자. 그리고 모일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모여서 교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월요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막 200개가 넘었다가 광장에서 모여서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배당과 공간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장과 이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 광장에서, 부산역 광장에서, 대전역 광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주역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선을 돌파하는 특별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격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꿈 같은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방송 갔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통일은 한국교회 하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한교회, 6만 교회, 교포교회가 5천 교회가 넘고 6천 교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우리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아멘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포교회, 저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사자굴이 들어가는 그러한 주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에스겔에서 예언해 봤더니 그렇게 70년 만에 복역의 때가 끝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참 신기한 기도래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갈 때였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끌려간 장소에서라도 회개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붙잡아간 사람들의 마음에 궁일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려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은 단지 하나의 경건의 습관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응답된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다니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기간에 끝나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민족 회복의 정말 기도의 걸음이 됐던 겁니다.